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신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베어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나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리니 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올해도 신년과 구정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한 인사가 무엇입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 인사를 몇 번 정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인사가 너무 좀 기복적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은 복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복의 범위와 대상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구체적인 복이 무엇인지 그 복들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몇 번 정도 나올까요? 한번 세보시면 아실 건데요. 한 11번 정도 나옵니다. 다른 어떤 성경 구절보다 복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복에 관한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금 어떤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언은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막 그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땅도 없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막강한 군사력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주고 경제적인 풍요도 주고 군사력도 주어서 다른 어떤 나라가 넘보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모든 복이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복이 임한다고 하는 이 원어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복이 너희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 복이 너를 압도할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너희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를 졸졸졸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한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위대한 선언 이후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이러한 복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또 그 대상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전체가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농사일인데 그들이 그 농사일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그 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희들의 자녀, 그리고 그 가축들, 심지어 토지의 소산물까지 이 복을 받는 대상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또 뭐가 복을 받습니까?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어떤 복이냐면요, 우리의 밥솥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광주리는 농작물을 담는 그런 큰 그릇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그 광주리에 바로 너희들이 먹을 그 양식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풍요로운 그 양식이 복으로 임한다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그 복의 결정판,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복이죠.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일을 잘 수행하고 잘 마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의 범위와 대상을 언급하고 나서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복의 약속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약속인데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다른 민족들은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군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자신만만하게 한 길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치르게 될 이 전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성한 결실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에 있어서 초보입니다. 그들은 원래 유목 민족입니다. 사실 처음 농사를 지으면 참 풍성한 결실을 맺기가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농사일을 하더라도 바로 너희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는 복입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그 모습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영광이죠. 바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손과 가축들의 번성입니다. 11절인데요.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기서 많게 한다는 것은 충분한 것 이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농경 사회에서는 다산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많으면 그 자녀들이 다 이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가축들도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번성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뭡니까? 땅의 풍요로움입니다. 12절입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하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사실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로움을 결정하는 것은 비입니다.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주면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은 메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민족들은 바로 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비를 결정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농경 생활에서도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경제적인 강대국입니다. 12절 하반절부터 13절 상반절인데요. 내가 만일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준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민족들이 흉년과 기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 대국이 되어서 다른 민족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바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저도 이런 복을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지극히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실제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복입니다. 그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복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로 얻게 되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다음 두 그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받게 되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먼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은 왼쪽 그림에 있는 복이지 결코 오른쪽 그림에 있는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수단으로 내가 원하는 복을 추구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내가 원하는 복을 주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수단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수단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며 계속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그 복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복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런 복을 바라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았다.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았다. 그럼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복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의 그 언약 관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이렇게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기 그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고요, 또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복을 주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만 받는 거죠. 그것이 참된 복인지 알고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얻게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근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그 언약을 맺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언약 그 자체는 똑같은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또 신약의 백성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을 맺은 사람들도, 주의 자녀된 자들도 바로 이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부유한 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복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날마다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계속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인 겁니다. 우리 편에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말씀에 참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기도 하고요, 또 자책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언약을 잘 지키도록 우리에게 도우미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도우미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심을 이루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발버둥 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그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려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이 백성들을 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자녀된 그 우리 언약 자녀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그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면,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늘 따라다닌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런 복을 세상 사람들도 참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하나님의 복이 막힌다면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언약의 신실함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기뻐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